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사야 62장 말씀은 이사야 61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고 때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 시온이 빛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햇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할 때에 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 빛과 같이 횃불과도 같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은혜를 다가온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신음하게 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보시면 시인도 그렇게 탄식을 하는데, 우리 함께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의 시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내가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실 때 외쳤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인데 뜻은 오늘 이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에 길을 막으신 것 같고 전혀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멀리 떠나신 것 같다고 탄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처럼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잠잠히 계신 것도 아니고 쉬고 계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든지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나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아주 충실한 종이 있는데 그가 아마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의 그 약속은 25년이 지나서 그가 100세가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이가 17살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 약속과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멀기만 합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가 30살이 됐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이 감옥에서 내가 그냥 죽게 됐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사가 됩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 시간이 10년입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그는 10년간 쫓기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분명히 믿을 때에, 그 약속을 신뢰할 때에,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무가치하다, 내게 참 능력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약속을 들려주는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그 관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지금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가장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를 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 민족을 보고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이방 사람들을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왕관처럼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때로 세상을 살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고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는데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를 통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게 되는데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그 찬양을 흔히 한나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2장 8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신의 모습이 저 진흙 속에 빠져들어가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과도 같고요. 저 냄새나고 더러운 거름더미에 버려진 자와도 같다. 자신의 지금 모습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시고 귀족들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한나의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에게 정말 그런 기쁨의 시간이 찾아올 것인가? 절망하던 그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그들의 지금 모습은 버린 자와도 같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와도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불려지지도 않을 것이고 내 땅은 황무지라고 불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신랑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슬픔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 내게는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슬퍼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를 것이고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다시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눈물의 시간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기쁨을 찾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다시 얻게 되는가?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주는 기쁨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의 시간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이 사람이 쉬는 날이니 하나님도 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때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시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픈 베옷을 벗겨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